교회 소식입니다. 엔터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소망과 비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들 목사님과 김연희 전도사님이 120차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엔터 여름 수련회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2025년 엔터 필리핀 단기 선교 동역은 2025년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비용은 130만원이며 티켓팅은 2025년 1월에 합니다. 지금부터 선교 비용을 매달 모아서 가서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송현주 집사님 아들 조현준 형제가 인대 수술을 하였습니다. 빠른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기도 순서는 송현주 집사입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마지막 5월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것이 은혜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다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저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소중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주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김의 엔터교회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남아공 그레이스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원들은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주어진 삶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과 섬김을 하고자 하는 노병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매일 다 같이 읽는 성경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 주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올해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더불어 희생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세미한 음성이란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밤을 지샜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네, 세미한 음성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세미한 음성인데 세미한 음성 앞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을까요? 영적 고립 후에 세미한 음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광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엘리야가 겪은 영적 고립이 저희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 고립 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은요. 그 유명한 18장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잠시 성경을 읽으면서 서머리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그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엘리야 1, 850대 1로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제단의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더 극적인 응답,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불을 내려달라는 그 근처에 또랑을 파서 물을 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면 꺼지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놔놓고 18장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당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가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앞장에 있는 18장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이거든요. 1절에 들어서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왕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보고 아합도 어안이 벙벙해서 18절에서는 엘리야가 하라는 다 해요. 가서 죽이시라 그러면 죽이고 내려가시라 그러면 내려가고 이제 비가 올 테니까 왕은 수레에 가서 이제 가십시오 하면 다 순정적으로 하다가 19장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와이프 바알의 신봉자 와이프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한테 18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자 이제 아합 왕은 요즘 말로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남편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PPT 넘겨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였다. 내가 나의 예언자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하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이세벨은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이 살인사건의 이야기 정말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정도의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이 요즘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그렇게나 강조하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들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행동이요. 그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를 어떻게 보냐면 이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아합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정당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아, 이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우리 신랑 아합 왕권은 있을 수 없어. 그 정당성은 도대체 발휘될 수 없을 거야. 엘리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말이죠. 이 아합은요, 왕이 된 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국교화. 그리고 그의 정권이 바알 숭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본인의 계획을 방해하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거나 겁을 줘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죽이거나 쫓아내려고 한 것이에요. 이세벨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엘리야도 그 18장에서 그 용감하고 진짜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 엘리야가 이 서슬퍼른 여자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 3,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8장에서 그렇게 영혼 같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했던 그 한마디에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갔을 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겁을 먹어서 급히 일어나서 주랭량을 친 거잖아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시네가에서 기적,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거두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학자들이요, 이 말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여주십시오 한 것은 자기의 소명을 재확인하러 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진짜 말한 걸로 봐서 엘리야는 소명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고 소명을 포기하러 호렙산으로 갔다가 요즘의 정설이에요. 신학자들의 정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 겁을 먹었다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엘리야와 이세벨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이 살벌한 기싸움에서 엘리야가 겁을 먹은 것은 사실인데요,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그 근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로뎀나무가 여러분 아주 작은 거는 1~2m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막 걸어서, 아니 엘리야라고 하면 모세의 뒤를 이은 구약에서의 두 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이 엘리야가 죽으려면 언제 죽었어야 돼요? 갈멜산에서 당당하게 다 죽이고 순교를 하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장엄하게 죽을 수 있는데 그 이세벨 얘기한 걸 도망가서 누웠는데 로뎀나무가 1~2m, 작은 건 1~2m라니까요. 이 건장한 엘리야, 이 파워풀한 엘리야가 이 1~2m 되는 로뎀나무 딱 아래에 누워서 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의 그 주석과 저의 묵상과의 결론은 엘리야는 영적 고립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PPT를 넘겨보면 이 엘리야가 영적 고립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850대 1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백성들 본 앞에서 내려와서 제단도 사르고 또랑도 다 사르고, 그리고 850명을 기송강까지 내려가서 전부 다 처단했단 말이에요. 아, 그랬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아합과 백성들이 변화할 줄 알았는데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무기력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공허해졌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은 없고 한 명이 이세벨이 너 내일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말만 들려온 거죠. 엘리야한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젊으신 분이나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나 어떤 내가 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반응도 없고 칭찬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리야처럼 영적 공허감에 빠진 인물이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말을 지질이 안 들었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PPT 넘겨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주님께 여쭈오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영적인 공고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요. 기적을 좀 보여줬습니까? 바위를 쳐서 물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오직 답답했으면 제가 그들을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렇게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가 지쳐도 너무 지친 거죠. 영적 고립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PPT 넘기시면 엘리야가 영적 고립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요,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18절에서 너무도 위대한 일을 했죠. 850명을 놓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나중에 막 그 무릎을 꿇어가지고 두 무릎 사이에 가랑지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비가 오나 막 계속 자기 하한한테 막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 기도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심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는 엘리야가 18장에 너무나 과도한 몰입, 과도한 일, 그래서 너무 피곤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준 요단강에 나타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사막으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거든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짜잔 일을 하시기 전에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 그래 예수님이 금식하셨지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하신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의 영적 고립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귀가 똑똑하네. 마귀가 진짜 그냥 마귀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예요. 영적으로 필이 충만한 때라고요. 여러분들 40일 금식해 보셨어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루 금식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이 맑아져요. 우리 안에 이 속에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영이 맑아지거든요.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영이 맑아지는데 신이신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너무도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실 때인데 그때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내가 먹을 거 절제했잖아. 내가 내 삶을 절제했어. 나는 기도 오늘 하루에 3시간 했어.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나 예배 시간에 가장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지. 금요 철학기도 내가 안 나면 누가 나가. 새벽기도 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인간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구나.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라고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이 3가지를 정확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연예인들, 그들이 성공한 후에 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어느 순간 자살했다는 소식을 매스컴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공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 내가 무언가 잃은 그 뒤에 오는 공허감, 그 무력감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은 후 기도를 많이 한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은혜를 까먹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안 까먹을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는 게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무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잃은 것 같아서 영적으로 뿌듯할 때 더욱 겸손함으로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탈진이 우울증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표현인데 혹시 영적 고립? 나에게 그런 것이 온 적이 있었을까? 대부분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고립이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그렇게 찾아온다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님과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1년에 2번 하는데요. 5월하고 10월에 전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호주나 아프리카에서 가끔 참여하세요. 사례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상 공부를 저희도 목사님들한테 배워요.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6명씩 묶여서 육겹질이라고 해가지고 밤마다 그들의 사역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가정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나누는 그 귀한 컨퍼런스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번 컨퍼런스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 이번 컨퍼런스에는 1,001명이 모였습니다. 봄, 가을에. 여러분 이게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만큼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점조직처럼, 다단계는 아니지만 점조직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호주, 세계 곳곳에 피지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1,001명이 이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에 개회식하고 폐회식이 있는데요. 폐회식 때는 이 컨퍼런스를 주관한 그 초원에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도전의 시간, 그래서 컨퍼런스를 끝나고 각자 사역의 터전으로 가기 전에 한 방을 날려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도전의 시간이라고. 그때 이번에 그 주관하는 게 울산에 울산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박정국 목사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제가 너무 감사했잖아요. 제가 컨퍼런스 가기 전에 오늘 설교의 기초를 다 세우고 갔습니다. 본문과 그 엘리야의 그 고뇌와 다 설정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이 영적 고립에 대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어떤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PPT 한 장 넘기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셀리 트레비시가 쓴 이게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인데요. 이 박정록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바울을 가지고 바울이 고립 가운데 느꼈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고립 가운데 있는데 그 고립이 저주가 아니야. 고립 또는 광야의 생활이 저주가 아니야. 내가 병에 걸린 거, 내가 사업에 망한 거, 내가 결혼에 실패한 거, 내가 자녀에 실패한 거, 내가 병에 걸린 거 여러 가지가 그것이 절망이고 저주가 아니고 그 고립, 인생의 고립은 축복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문해가지고 좀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이 고립에 대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요, PPT 한 장 넘기시면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고립의 기간에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립과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던 성품이 변화가 된대요.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요셉은요 크게 두 번의 고립이 있었죠. 첫 번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고립됐어요. 고향을 떠나서. 두 번째는 감옥. 자기가 하지도 않은 강간을 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립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뻔한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현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는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요셉이 형들을 언제 용서한 줄 아세요? 거의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용서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요셉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비로소 형들을 용서했거든요. 근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성품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립의 기간에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그 고립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혔는데요. 빌립보서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전초적인 기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에 질병이 있다. 그것을 나중에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그렇게 앓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셀리 트레비시는요, 고난이나 고립의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잘 수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잘 수용하라고. 고립의 기간을 너무 서둘러서 도망쳐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 고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감옥에서 죄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난과 고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립의 끝에 다음 스텝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고립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처럼 지금 내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가능한 한 우울하지 않게 지내시기를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남은 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자체를 더욱 갈망하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쁜 시절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 마음이 공고하고 허무해요. 내가 뭐를 향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는 않고, 내가 열심히 어느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가고 싶고, 이 유한한 인생의 끝이 어디신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분들, 인생 금방 가요. 반드시 쏜살같이 지나가며 이 유한한 인생에 성공하려고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인정받으려는 것에 몰입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진정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젊은이들이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서원영 사모님이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큐티하기 힘드시죠? 저 평생 동안 사모님이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일어나면 그냥 먹는 게 입에 들어가는데 뭐라고요? No Bible.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no breakfast.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너무 웃겼어요. 내가 먹을 게 너무 좋아해서 빨리 먹으려면 빨리 성경을 봐야 돼.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펴기 전에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구호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마음 드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안정장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쁘게 사는 분들일수록요.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서 유튜브 그 큐티 말씀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출근하면서 이동하면 저도 지하철로 학교 가잖아요. 나 이어폰 끼고 뭐 듣고 있지? 그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유튜브로 큐티를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난 자신 없어. 그럼 잘 때 듣고 자세요. 내일 아침 거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홀로 하루 길을 더 갔는데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이요, 지금 유대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에서 더 지나서 광야, 이집트 광야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막 걸어와서 유다를 지나서 이집트 광야까지 걸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영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 브엘세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런 거에 만족하지 않고 가고 또 가서 남유다 왕국의 땅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갔을까요? 엘리야가 엄청 겁먹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요. 광야가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그의 생명을 구해줄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죽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이런 죽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 이 기도는 뭐냐면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세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민족을, 아합왕을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850명까지 죽였는데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 소망을 버리고 좌절하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의 탄식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세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은 계속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멋진 모습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찌질하고 좀 작아지고, 내가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중간자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괜히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탄식, 엘리야의 탄식인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그처럼 대승을 거두었을 때 엘리야는 아합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대승에도 이스라엘은 변한 것 없다라는 절망감,
그래서 영적인 고립감이 엘리야한테 엄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 고립감 안에 저 죽여주세요 하는 엘리야한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PPT 넘기십니다. 8절 9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세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하루에 30km. 여러분 30km가 우리가 30km면은 얘가 아니죠. 엘리야가 밤낮 걸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면 하루에 30km씩 간다고 해도 1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니까 한 300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10일이면 갈 거리를 엘리야가 며칠 갔다고요?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갔다.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성경 읽으셨을 때 그냥 읽으셨으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40일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10일이면 갈 거리를 40일 동안 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를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엘리야도 그 갈멜산의 대승 후에 이 패배를 맛본 엘리야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겁니다. 또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렸던 이 엘리야도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일 거 주시고 먹고 또 힘 얻어서 걸어가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PPT 넘기시면 10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18장을 읽어보시면요, 아합의 신하 중에서 오바댜라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50명씩 숨겼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만 홀로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거는 사악한 이세벨 혼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내 목숨을 없애려고 한다. 이거 뭐죠? 과장법이잖아요. 과장법. 우리가 영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과장법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법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뭐냐면요,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일으키시면서 짜잔 등장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징조, 하나님이 보통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12절에 저기 끝에 보시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개역 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짧게 4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한 교훈은요, 1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 지진, 불처럼 우르르 쾅쾅 그렇게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들을 써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니까 너희들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단언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너희들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병원의 의사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시면 세미한 음성을 통한 교훈 두 번째, 엄청난 기적, 좀 전에 말한 엄청난 기적만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변화시키셔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뿐만이 아니고 남유다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지 엘리야의 개혁이었는데 엘리야의 개혁이 완전히 틀어졌죠.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사는 이 시대에 엄청난 기적만이 너희들이 사는 사회, 국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만 인도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15장 17절에,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가서 다마스크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노노. 하나님은 3가지 방법.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사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 왕이 지금의 시리아 왕이거든요. 이 하사엘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왕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견제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예후가 누구냐면 아하 왕 다음에 왕이에요. 예후가 결국은 아하 왕의 가문을 처단합니다.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운다? 엘리사를 세운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못하고 죽어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정하는 것만 엘리야가 하고요. 앞에 2가지는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까? 왜 고아는 죽어야 되고 왜 세계의 기한은 일어나야 될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못된 사람들을 다 처단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세계 정세를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3번째, 세미한 음성을 통한 교훈의 3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본인이 다 끝내려고 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 대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나한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너는 네가 할 만큼 하고 죽으면 되는 거야. 그 뒤에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 여러분, 위대한 한 사람만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 어떤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엔터교회 어느 한 사람이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안내를 하고, 그 각자, 그래서 한 몸,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마지막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을 통한 교훈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의 자리,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구간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 나에게 맡긴 구간. 하나님이 분명히 7,000명을 남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나만. 한 명하고 7,000명이 얼마나 큰 차이예요. 어떤 하나님, 제가 하나님 7,000명을 남기셨다고요.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서 멸망할 것 같죠? 하나님 남겨주신 7,000명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된다.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엔터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최영계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진짜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데요. 최영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너무너무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그 최영계 목사님 사모님도 자궁암으로 3년 안에 죽으신다고 하셨는데 25년 이상 살다 가셨으니까 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기적이고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신기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는 직접 들으신 적이 없답니다. 없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근데 그건 다 아는 얘기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어떤 일을 우리가 이사 가고 싶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내 삶에 결혼하고 싶고 큰 문제 있잖아요. 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한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저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보통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띠링.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신대요? 목사님은 말씀 안에서 있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100% 믿고 움직이신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100% 신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머리를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최영계 목사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조영계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닌데 이 최영계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의중은 뭘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딸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이 50%밖에 안 돼. 하나님이 설마 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일을 해주시잖아요. 깜짝 놀라. 어머 하나님이 진짜 해주셨네. 하나님 해주시면 놀라. 자기가 기도해놓고서 놀란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확신이 70%밖에 안 들으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하신 거면 100% 순종하시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셨대요. 인생길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하루하루 나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최선의 자기가 할 일을 할 때 그 다음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매일 친밀히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스텝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니까요. 1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 혼자 아직까지 제가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목장의 VIP를 내가 데려오는 일, 목장의 VIP를 데려다가 앉히는 일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찬양팀 나오시고요. 엘리야처럼
영적인 고립 후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결단 찬양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 제가 오늘 엘리야의 영적 고립에 대해서 할 때 여기에 맞는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한데 마이크 끈 좀 잘해주세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이 여기에 딱 마땅한 찬양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엘리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네. 엘리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여러분의 모든 짐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 우리 마음속에 넘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영적 고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엔도 공동체가 있고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구간을 달려나갑시다. 우리 설교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손뼉치고 무슨 날도 있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너무도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그 엘리야를 이해해봅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데 아버지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집에 모든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렙과 과부한테 주신 빵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이시며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얻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영적 고립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호렙산으로 불러주십시오. 그 호렙산 속에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잊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가는 이 엔토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호렙산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나도 이제 그 일에 헌신하겠다며 결정하며 목장에 예배에 이른 일사역에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립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고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는 놀라운 음성인 것을 잊지 않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닥치는 고난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